우리 장모님이 집에서 다 만들어서 편집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 이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평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사렛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이 말씀을 증거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토평교회의 전신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25년 전에 제가 이 왕숙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이 토평교회가 왕숙교회하고 구리제일교회가 합쳐져서 토평교회가 됐지요. 이번에 여기 와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집사님, 또 여러 가족들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막 손잡아 주시고 가까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 구리제일교회 공부하면서 한 1년 나왔었는데 여전히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 가게 되면 제 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세상에 사회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만나면서 결론을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답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치료하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양하게 됐지요.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답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했다, 사람에게 주목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고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다. 낫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해답은, 그러므로 이 사람의 치료하고 구원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오늘 우리의 답도,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해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바닷물 속에도 함께 계셨고 풀무불 속에도 함께 계셨고 그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 그렇게 나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부를 못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틀린 문제를 잘 고치는 사람입니다.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내일 시험 보지요? 삼육중학교 시험을 보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삼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둘이 있어서 제가 한 2달 정도 매일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놀이터에서 배우는 이야기 이래갖고 요즘에 새로 나온 책 때문에 그걸 한삼중학교 시험은 구술 시험을 보는데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오답 정리를 잘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틀린 문제를 잘못했는데 넘어졌는데 계속해서 반복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답을 구하면 구할수록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 죄악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그렇게 답을 풀어가려면 풀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답은, 죄악 세상의 답은 죄악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곳인데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교회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보감 2권 355쪽에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공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이 교회를 제가 사람이라 그랬지요. 사람이 모인 곳이라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상이지요. 사랑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고, 죄악 세상의 문제도 죄악 세상에 답이 없는 세상에 예수께서 답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이 세상의 우물에서 답을 구하면 구할수록 답이 없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이, 죄악 세상에서의 구원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답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답이 없는 것이죠.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이 죄악 세상의 결국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죄악 세상의 결론으로 가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 해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불만이 많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악 세상의 문제들을 막 이 교회나 가정들에게나 개인들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악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맞는 답변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해답은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가,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답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거인 아낙 자손이 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 살기가 참 어려운 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지요. 아낙 자손이 있어도,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답변대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답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 예수는 대부분의 많은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닐 거야. 그래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 예수는 우리를 이렇게 고난으로, 고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닐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로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비록 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답은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이시기에, 우리의 유일한 답이기에 우리 주님을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우물에서 답을 찾지 않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명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마시는 우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인 것이죠. 그 사실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임을,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임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이죠. 실물교훈 129쪽.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체험할 수는 있으나 결코 설명할 수는 없다. 믿음을, 예수님이 답임을, 해답임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지요. 이 말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확신이 됩니다. 예수 만남의 경험이, 예수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가장 큰 확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해답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로 100번 설명해 보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세상의 논리로 예수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지만은 표적과 지혜로 나사렛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먼저 믿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권능이 됩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의 초청을 들었습니다. 와봐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의 해답인 구세주를 만났다. 빌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보라. 구세주를 만나봐라. 그럴 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 동네가 강도와 도둑이 가장 많은 동네인데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동네에서 자라난 예수가 해답이 될 수 없다.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가까이 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갈급함을 안다.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임을 안다. 너가 뭐가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다. 하늘로 연결된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인자로 말미암아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메시아를 이 세상의 해답을 구원을 경험해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먼저 예수를 믿어보고 만나보고 경험해 볼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교회를 잘 이렇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저희가 어느 날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자녀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사업도 잘 안 되지, 자기 몸은 좀 아프지, 그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만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예수님이 해답이야. 예수님을 한번 너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붙잡아봐.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지요. 몸도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저는 안경을 잘 안 썼는데 이제 안경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몸이 이제 망가지는데 그 친구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모습도 나의 모습도 우리는 다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은 자신의 치료와 자신의 회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의사가 뭐 이렇게 뭐 맞춰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누가 와서 은과 금은 없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발에 힘이 생기고 어떻게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지 그를 걷게 하고 그를 뛰게 하고 그를 찬양케 한 것은 나사렛 예수구나, 예수님이 그러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창에서 찔리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주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해답이 되고자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해답이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죄악 세상의 문제는 고난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의 세상에는 변화산이 있었습니다. 죄악 세상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 바라보고 변화산에서 이것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하니 그 변화산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죄악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기에 예수님이 너무 좋은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예수님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늦은빛 성령이 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이 죄악 세상의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집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이 죄악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영광에, 예수님의 영광에 주목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좋은 세상에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